다 함께 일어서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임례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인생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부어주실 은혜를 삼하며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거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려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낭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성경에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그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향유를 그 발에 깨뜨립니다. 제자 베드로는 비록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도 있지만 주님께 나와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주님의 사명을 따라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불태우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께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게 하시고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시리즈로 말씀을 시작한 지 이제 11주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산이 참 멋있죠? 여러분, 2013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또 생방송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또 2층 라비, 3층 라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손을 흔들어 버릴까요? 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11번째 최고의 복음에 반응하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어떤 부부가 약간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부부가 다투게 되는 일들은 뭐 큰 문제들이 아니죠. 뭐 자그마한 문제들을 가지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 그렇게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거기 두 사람 커플룩을 입었네, 부부? 네. 두 사람은 가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싸우고 나면 서로 막 조잘조잘 말을 많이 해요,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많이 해요. 아무튼 지난 예배 시간도 그렇고 이번 예배 시간도 그렇고 저하고 핀트가 잘 안 맞아요. 이게 부부 싸움을 하면 되게 이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독특합니다. 부부 싸움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또 기분이 풀릴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여보, 나 내일 7시에 깨워줘. 회사를 가야 됩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8시가 넘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7시에 깨워달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종이 쪽지를 하나 딱 내밉니다. 여보, 7시에요. 일어나요. 이 부부싸움, 이건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좀 물어봤는데 좀 이상한 부부가 있던데 이 부부 오늘 찍혔어요. 제가 하나 더 물어봅니다. 화면 좀 잡아줘 보세요. 이 부부입니다. 네. 자,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순간에도 아내와 남편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응? 사랑스러워요. 어쩌면 이부하고 똑같이, 죄송합니다, 좀 변태가, 이건 아니야. 어떻게 싸우는 순간에 사랑스러워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싸우는 순간에는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가? 우리가 복음에 반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부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밖으로 나오면 어떤 남자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생각이 오랫동안 갑니다. 이것이 풀릴 때까지 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왠지 믿는 것이 찜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냉랭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반응할 능력을 상실해버리면서 우리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 둘이 망가진 차를, 고장난 차를 옆에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를 태워달라고 이야기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이 목사님에게도 그 여인들에게 차를 세워주지 못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1시간 이내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왠지 찜찜합니다. 도와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차 악셀레터를 밟고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백밀러에 비친 그 고생하고 있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마음의 위안을 삼고 이유를 댑니다. 얼마 전에도 저렇게 고장난 걸 위장하고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태울 수 있는가.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나의 설교는 실패작이었다. 그는 꼭 필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교훈을 거기에서 얻었습니다.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뭔가 2% 부족합니다. 뭔가 우리들을 허전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것은 내가 잘 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연초에 우리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팬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열정을 가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합니다. 열광합니다. 근데 팬은 언제든지 그 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팬이 바라는 것은 그 선수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팬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로 또 옮겨갑니다. 그 영원한 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에게 야구의 우상처럼 생각되었던 박찬호 선수 LA 다저스에 사라져버리고 이제 유현진 선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들의 우상이었던 박지성 선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열광하는 대상들을 바꿔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팬의 특징입니다. 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팬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팬이 되어라, 너희들이 좋아해라, 즐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복음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와서 죽으라 말씀하신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 목숨이 생명에 대한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에서 죽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다 틀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십자가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무거운 십자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내가 나를 죽이지 못했던 것들, 내가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사람들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군사. 두 번째 경기하는 선수.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병사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군사로 모집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전쟁할 때 명품백 들고 사치스러운 옷 입고 나가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쟁할 때는 군복을 입고 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치스러운 것도 전쟁에 나가는 데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동안 우리는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없습니다. 딱딱한 침대, 야전에 가면 야전 침대에서 잘 수밖에 없는 것이 병사로 복무하는 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이는 복무하는 동안 이전 것을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전방에서 근무할 때 2년 동안 저희 부대에서 5명의 병사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왜 꼭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왜 꼭 그 시간에 자살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20여 년 전, 벌써 5년 전 군목으로 근무할 때 저는 지금도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군대 전화 있죠? 크르르 하는 거. 12시 넘어서 온 전화들은 다 자살한 일들이었어요. 자살을 하면 법무관과 의무관과 제가 가서 그 시체를 확인하고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모들에게 연락을 하고 수습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그 자살했던 병사들이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와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런데 자살을 했던 대부분의 병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군에 왔는데 사회에서 있었던 그의 삶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사들에게 그런 질문을 종종 했습니다. 오늘 커플 잘 걸렸어요. 우리 남편은 군대를 갔다 왔나요? 군인 정신 기억해요? 갔다 온 지가 오래돼서 아내는 잘 확인해 봐서요. 군대 갔다 왔는지. 웃고 있는 뒤에 계신 분, 네, 저하고 스타일이 비슷해요. 네. 군대 갔다 오셨어요?
장교로 다녀. 잘 됐다. 군인 정신이 뭡니까? 없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네. 확인해 보세요. 네.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으면서 병사들에게 군인 정신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병사가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예, 제정신이 아닙니다.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정신 가지고 군생활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군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군사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군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지워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요즘 군대 가는 것들을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아니, 두려워하기보다는 요즘 엄마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안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놈이, 저 허약한 놈이 어떻게 가서 나라를 지킬까?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죠. 우리 남편이 한 번 더 가든지, 엄마인 내가 가든지 그게 훨씬 더 낫겠다. 근데 엄마가 아무리 자식을 그렇게 어리게 보아도요, 그 자식이 2년을 지나는 동안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오고 2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나라가 이 젊은이들을 필요로 할 때 연약해 보이지만 가서 군 정신을 가지고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연예인들 중에 군 복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내가 군 복무하는 동안 내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운동하는 선수들이 내 재능을 다 잃어버릴까 봐. 물론 그런 위험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남북이 대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군대에 가야 되고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될 일이고 나에게 일이 주어졌으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피해간다고 우리들에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수치스러운 꼴을 당하는 겁니다. 왜 현빈에 열광합니까? 물론 잘생겼죠. 그러나 현빈이 해병대를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천정명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영화 배우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그는 군생활에서 유격대 조교로 군생활을 마치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 복무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들이 모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군 복무를 한다고 하는 것,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일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군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병사처럼 운동선수도 자기의 가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고 몰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는 틀림없이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는가? 룰대로, 법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운동 경기자로 승리하도록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들이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어 여러분들이 자유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룰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것인가? 저는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말, 제 가슴속에 늘 남아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해도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잘못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농부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농부의 예의 핵심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고, 이 열매를 얻는 농부의 일처럼 정직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리음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복음에 반응해야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염려가 있죠.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태풍이 지나가기도 하고, 홍수가 오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기대했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장 정직한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심었으면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너희들이 농부처럼 정직하게 복음에 반응하며 너희들이 심으라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지혜자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우리들 환경에는, 우리들의 닥쳐오는 우리들의 이 주변의 모습들 가운데는 우리들이 씨를 뿌리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들이 추수해서 거둬야 되는 때 거두지 못할 환경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문제가 닥쳐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태풍이 지나가기도 하고, 가뭄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필립스라고 하는 유명한 면도기 회사가 있어요. 갑자기 매출이 50%가 늘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면도기는 남자가 씁니까? 여자가 씁니까? 남자가 쓰죠. 근데 이 필립스에서 획기적으로 이 면도기의 디자인을 여성들이 좋아하는 색깔과 여성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바꿨답니다. 그리고 매출이 50%가 뛰었대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선물하는 선호도 1위를 조사하니까 전기 면도기랍니다. 그래서 여자들 취향에 맞춰서 바꿨더니 매출이 50%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 그 어떤 기사에서 아마 위클리비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일본 최대 사과 생산지가 아오모리현이랍니다. 1991년도에 일본에 큰 태풍이 지나갔을 때 이 아오모리현에 있는 사과의 90%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넋을 놓고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이장이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이 10%의 사과를 활용합시다. 사과가 되게 가을철에 나오죠. 이제 시험 때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사과를 팔았는가? 이 태풍 가운데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 그래서 그 사과 10%를 9배의 가격을 받고 팔았답니다. 전부 다 팔았대요.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태풍이 오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우리들이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수능 때가 되면 시험 보는 학생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온 식구들이 긴장을 하고, 아무튼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된대요. 절대로 뭐 떨어졌네 뭐 이런 얘기를 이게 하면 안 돼. 미역국도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수능 아침에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애가 수능을 보러 가야 되는 그날 세상에 밥을 먹는데 식탁 위에 있던 볼펜이 또르르 굴러가지고 바닥에 똑 떨어진 거예요. 긴장이 흐릅니다. 그때 엄마가, 야 어쩌면 좋냐, 볼펜이 땅에 붙었다. 떨어진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에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과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옵니다. 태풍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과 지혜가 우리들에게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씨를 뿌리고 우리는 파종하며 걷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 문제를 즐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기대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늘 문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지나가는 과정이 힘들 뿐이지 문제를 지나갔을 때의 열매는 늘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용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복음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글 가운데 어떤 미국 남북전쟁 때 있었던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책에 그게 유명하고 격렬한 전투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6탄전까지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부상자가 생겼고, 옛날 전쟁을 하다가 서로 좀 이렇게 갈라져서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고 있는 그 순간 북군의 한 병사가 양동이를 물에 들고 그 부상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남군에서 총을 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양동이에서 물을 가지고 부상자들에게 주는데 북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남군에게도 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격 중지, 그리고 1시간 동안 서로 협정을 맺고 부상자들을 돌보기로 합니다. 그때 남군 장교가 그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What's your name? 내 이름이 뭐냐? 그때 북군 병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My name is Christian. 그가 대답했던 그 이름은 부모가 지어줬던 이름이 아니라 지금 그가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에서 남군과 북군을 가리지 않고 그가 물을 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순교를 꿈꾼다고 여러분들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강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죽이겠습니까? 그런 일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어느 때가 됐든지 목숨을 걸 수 있는 반응의 때가 온다면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대로 살아가며 많은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에 맞지 못하는, 때때로 우리는 실족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그렇게 뜨겁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냉랭하게 식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이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슬럼프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들을 견책하시고 우리들을 혼내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중에 대로변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공자는 크게 호통을 치고 혼을 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이번에 대로변에서 큰일을 보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저놈은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공자는 한마디도 혼내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더 잘못했는데 왜 그냥 지나치시나요?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인간은 야단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특권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을 때, 아니 책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찍을 들을 때, 우리들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교정시키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하는 게 참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많이 있었어요. 네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갈등도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가 설교를 하면 아버님이 제 설교를 듣고 밥상 앞에 저를 앉혀놓고 조목조목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랬던 아버지의 모습. 사실 저는 아버지에게 칭찬보다 어쩌면 책망을 많이 들었던 아들이기도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부자간의 정을 끊자라고 하셨을까? 그런 말까지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어느 날 무릎 꿇어 그랬더니 우리 부자간의 정을 끊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나오면서 보면 아버지는 그때도 저를 참 사랑하셨어요. 제가 아버지와 갈등 관계 속에서 싸웠다고 생각할 때 한 번도 아버지는 저를 이기지 않으셨어요. 늘 저에게 져주셨어요. 지금 저를 책망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허전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에겐 살아계신 아버지가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을 잊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잊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들이 잘못할 수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강제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마음 가운데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영원한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규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이라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말씀하신 것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주저한다면 이는 내게 주님 외에 주님과 경쟁 상대인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순종에 반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삶을 결탄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들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겨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에 반응하기 위해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2012년 6월 23일자 위클리비즈에 중국의 뼈를 묻어라, 대륙의 마음을 얻은 이랜웨이라고 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랜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기업으로 신앙을 실천하려고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갔는데 가장 성공한 기업이 이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랜드의 마트가 중국을 석권하기 시작합니다. 이랜드 차이나가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땅을 13만 제곱미터의 땅을 시중 가격보다 70%에 싸게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이랜드에게 제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들이 냈던 세금 180억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제발 여기에서 장사하라고. 그러면서 이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4가지의 이유를 그 신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4번째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이랜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개척하다. 그들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소위 중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시, 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술을 먹거나 뇌물을 주거나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그들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우리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땅을 얻기까지 220번의 미팅을 가져야 됐고, 그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선물, 한류를 타고 오는 그런 CD들을 제작해서 주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선물 말고는 더 이상의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며 220번의 미팅을 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랜드웨이라.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의 보편적인 가치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살아가는 가치 가운데 복음에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남들은 한 번 만나서 될 일을 220번이나 만나야 될 만큼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고 내가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에 반응하는 자만이 복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복음의 결과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흔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쳤을 때 갈라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치지 않았다면 홍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이 범람했던 그때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들여놨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닷가를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로 오라. 베드로가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무리를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떼지 않았다면 절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은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권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 위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또 하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복음을 가슴에 들고 나가는 또 하나의 복음을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올 때 이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힘차게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지 못하실 일 저렵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놓지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들 속에는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을 향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바꾸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반응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단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렵니다. 우리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에게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이민족의 위기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과 기도와 믿음이 아니고는 드릴 수 없는 예물들과 정말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는 드릴 수 없는 11조의 예물들, 감사와 선교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며 복음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